안녕하세요. 예로부터 전해오는 전통과 풍습을 알아보는 천고고의 니캉네캉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죽음을 표현하는 용어가 많죠. 그 중에 타계, 별세, 운명, 작고, 서거, 영면, 입적이나 열반, 소천이란 명칭의 의미와 부고와 부엄의 차이, 그리고 조의금이나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아직까지 저희 채널의 구독자가 아니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와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주변에서 돌아가신 분에 대해 죽음을 표현할 때 그 사람의 신분이나 종교 등에 따라 부르는 명칭이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끼셨죠. 특히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높여서 부르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어 사람이 죽었을 때도 높임법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는 타계, 별세, 운명, 작고 이런 말 등이 있죠. 먼저 타계라는 뜻은 말 그대로 인간 세상을 떠나서 다른 세계로 감을 의미하고요. 비교적 귀인의 죽음에 대하여 많이 사용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죠. 다음 별세, 이 뜻은 세상과 이별하였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윗사람이 세상을 떠났을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사용하는 추세라고 하죠. 별세의 높임말로는 서세라고 한답니다. 예를 들면 아버님이 오늘 아침에 숙환으로 별세하셨다. 중학교 시절 은사님께서 별세하셨다. 이런 등이 있고요. 또 어른의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로 핫세라는 말도 사용한답니다. 다음 운명, 이 뜻은 운이 다했음을 의미하고요. 즉 사람의 목숨이 끊어졌음을 높여서 표현한 말이랍니다. 작고는 고인이 되었다는 의미로 사람의 죽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이죠. 또 장서라는 말도 있는데요. 이는 영영 가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고 또 돌아오지 못한다는 죽음을 완곡하게 표현하는 말이라고도 합니다. 이처럼 타계, 별세, 운명, 작고는 일반인 중에서 고인이 되었을 때 높여서 사용하는 명칭이고요. 국가 지도자급 이상이 사망하였을 때는 부르는 명칭도 또 다름을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언론 등에서 보통 서거, 사거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서거 뜻은 국가 원수급 인사가 고인이 되었을 때 부르는 명칭이죠. 대통령, 총리 등의 국가 원수급의 사망은 서거라고 높여 부르고요. 또 국장으로 치르는 것이 원칙이랍니다. 나이 드신 분들도 지금도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 소식을 다 기억하고 있을 정도로 서거라는 말은 어디서 사용하는지는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거라는 뜻은 주로 저명한 외국인의 죽음에 대하여 표현하는 용어이고요. 서거로 대접하기 애매한 저명 인사의 자연사에 대하여 붙는 명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거가 사거보다는 좀 더 높임말이라 할 수도 있겠죠. 다음 영면인데요. 국가 원수들의 장례식을 보면 누구누구께서 영면에 드셨습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는데 영면이란 뜻은 영원히 잠들다 그런 뜻을 품고 있죠. 다시 말씀드리자면 신분에 따라서 서거나 사거로 표현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죠. 예전에는 임금님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붕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TV 역사극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국가 지도자들의 죽음은 최고의 경어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수 있죠. 또 종교계에서도 죽음을 부르는 명칭이 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모두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아셔야겠죠. 불교계에서는 입적, 열반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요. 기독교에서는 소천이란 명칭을 사용하고 천주교에서는 선종이란 명칭도 같이 사용하고 있죠. 불교에서 사용하는 입적이란 의미는 불교에서 수도성들의 죽음을 이루는 말로서 귀적이라고도 하는데요. 열반 뜻은 일체의 번뇌에서 해탈한 불생불멸의 높은 경지를 의미하고요. 고성들의 죽음에 많이 사용하는 용어랍니다. 불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입적이나 열반은 우리에게 조금은 익숙하지만 천주교에서 많이 사용하는 선종은 우리에게 조금은 생소한 용어죠. 선종이란 뜻은
착하게 살다가 복되게 생을 마감한다는 뜻의 카톨릭에서 임종 때 성사를 받아 큰 죄가 없는 상태로 죽는 일을 의미한답니다. 개신교에서 말하는 소천이란 뜻은 하늘의 부름을 받았다는 뜻의 개신교 죽음에 대한 표현이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늘나라로 갔음을 의미하는 소천이랍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소천하셨다. 신도들이 목사의 소천을 추도했다는 등 이렇게 말하죠. 종교에서 얘기하는 죽음이란 뜻인 입적, 열반, 선종, 소천에 대한 용어도 구분해서 잘 기억하면 문상이나 일상생활에서 말을 할 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다음은 죽음을 알릴 때 사용하는 부고와 부음의 뜻과 차이입니다. 매일 아침 집안으로 배달되어 있는 조간신문을 한번 읽다 보면 어김없이 부음란이 실려 있죠. 부음이란 어떤 사람의 죽음을 여러 사람에게 알리는 기별의 뜻을 의미하고요. 부고, 부문 또는 휘엄이라고도 한답니다. 물론 외국 신문에서는 오비추어리 이런 부음란이 있다고 하죠. 부고란 뜻은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안내장이죠. 보통 편지 형식의 안내장을 말하고요. 예전에는 사람이 직접 일일이 찾아 전달하기도 했고 원거리에 있는 분들에게 알릴 때는 전보나 신문기사를 이용하기도 했답니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는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이런 것이 등장함으로써 죽음을 알리는 방법도 디지털화되어서 문자나 카카오톡 이런 것으로 대체되고 있죠. 부고는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안내장으로 그 속에 장지와 발인일 등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는 것이 부음과 차이가 있답니다. 부음이란 뜻은 사람이 말을 통해서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방식을 의미하는데요. 부음은 말이나 글을 통하여 사람의 죽음을 알리는 용어이고 부고와 차이는 굳이 따지지는 않지만 구분하자면 문서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그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답니다. 요즘처럼 디지털화 시대엔 부고와 부음은 구분 없이 사용되고 있잖아요. 요즘은 굳이 문서 형식을 따르지는 않더라도 SNS라는 네트워크를 통하여 빠른 시간 안에 지인들에게 부고나 부음을 전달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고와 부음 차이, 이제는 이해가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드릴 게 있는데요. 조의금이나 축의금 봉투는 전달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답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예로부터 부의금 봉투는 접지 말고 그대로 전달하고요. 축의금 봉투는 접어서 전달하는 것이 예의라고 했다는데 왜 그럴까요? 부의금 봉투를 펴서 전달하는 이유는 바로 노잣돈으로 사용하라는 의미고요. 축의금 봉투를 접어서 전달하는 이유는 복이 나가지 말라는 의미라고 전해오네요. 직업이나 신분, 종교를 떠나 누구나 죽음은 고귀한 것이죠. 죽음을 어떻게 부르든지 상관없이 한 사람이 생을 살다가 마감할 때 목 놓아 울어줄 수 있는 친구 10명만 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 하루네요. 오늘은 별세, 타계, 작고, 서거, 소천, 영면, 입적 이런 의미와 부고, 부음의 차이 그리고 축의금과 부의금의 봉투 전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꼭 부탁드립니다.